거룩하신 부처님과 선지식인 법사님의 크신 가르침을 받게 되어 깊은 공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9월 유튜브를 통해서 법사님 법문을 듣게 되면서 신선한 충격과 감동을 받았고, 그 9월 한 달 내내 법사님 법문 금강경 1분에서 32분까지 모두 듣고 2018년 10월 첫째 주에 출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지나온 삶들을 쭉 반추해 보니 딱히 바르게도 착하게도 살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동안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상당히 자유롭게 잘 살았고, 심지어 법사님의 이 거룩한 가르침까지 받게 되었는지 생각할수록 과분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사실 이 생각조차도 이 바른법연구원 오기 전까지는 하지 못했던 생각이고, 이전 큰 어려움 없이 잘 살았고, 또 심지어 주변에 그 부러움까지 살 정도로 그렇게 살았었는데, 저에게는 무엇인지 모를 그 슬픔, 우울함, 불안, 그리고 열등감, 그러면서도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마음에서 남을 무시하고 나 잘났다, 이런 생각이 좀 많았었고요. 전반적으로 좀 불만족스러운 그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움켜쥐려고 하는 물질에 대한 탐욕과 한으로 꽉 찌들려서 참으로 마음이 궁하고 인색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이 결국 2012년 12월에 1억 8천만 원의 돈을 1년 뒤인 2013년 12월에 2억 3천만 원을 받기로 하고 어느 회사에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는 실질적인 운영자하고 명의 사장이 따로 있었는데, 사회 경험이 전혀 없고 세상 물정 모르던 저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 돈을 가볍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1년 뒤 돈을 받을 시점에서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그 사람이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잠적해버렸고, 저는 그 돈을 회사 법인 계좌로 송금을 했기 때문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서 회사가 그 돈을 저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저보다 앞서 우리은행에 6억이라는 채무가 있었던 그 회사는 경매가 진행이 되고 저는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그 회사는 다른 사람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적해버린 그 저에게서 돈을 가져간 그 실질적인 운영자를 형사고소하였고, 3년 반 만인 2017년 6월에 그 사람이 인천에서 검거가 되었고, 경찰과 검찰의 여러 번의 조사 끝에 그 사람은 사기로 기소되어 2018년 7월부터 법원에서 현재 그 재판 진행 중에 있고, 오는 2월 20일에 6차 공판이 열리게 됩니다. 지나온 몇 년 동안 그 회사를 소개해준 지인을 마음으로 엄청 원망을 많이 하면서 지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지인에 대한 원망의 생각은 사라졌고, 다만 그 돈을 꼭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간절한 생각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사님의 가르침을 알게 되고 가르쳐 주신 대로 이 돈을 꼭 받아서 그 사람과 업보 해탈이 되고 부처님 시봉 잘하기를 발언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금강경 독송을 했는데, 저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 기도도 이기적인 욕심으로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 1월 30일부터는 자시정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라오는 모든 분별망상과 이기심을 해탈하고 밝아져서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를 발언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2월 4일 금강경 7독을 마치고 미륵존 열애부를 하던 중에 몸에 심한 진동이 오고 정근 내내 진동이 계속되었고, 그러면서 올라오는 생각이 그 사람과 업보 해탈이 되고 1억 8천만 원을 받게 되어 감사한 이 생각을 부처님께 다 바치고 바쳐서 세세생생 부처님 시봉 잘하기를 발언합니다. 제가 이렇게 마음에서 기도를 했고요. 그날 하루 몸과 마음이 좀 많이 가벼웠었는데, 계속 자시정지는 계속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생각이 계속
그때 마음 편했던 그 생각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하루하루 느낌과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약간의 그 우울감이 올라오기도 하고 어느 날은 그 알 수 없는 폭받치는 설움이 막 올라와서 제가 굉장히 많이 울게 됩니다. 또 몸에는 약간 열감 같은 것도 있고요. 이렇게 따끔따끔 몸이 따끔따끔하기도 하고 제가 원래도 뭐 동적인 그런 성격은 아닌데 감정이 이렇게 상당히 가라앉아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제가 요즘에 이럴 때 어떻게 더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떻게 더 수행을 해야 되는지 법사님께 여쭙고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지금 그 돈 문제만 아니면은 다른 걱정은 없으세요? 그 돈이 제일 걱정입니까? 또는 돈 문제 말고도 다른, 안 들리세요? 돈 문제 말고도 다른 걱정도 같이 있으신지요? 일반적으로 뭐 그냥 일반적인 올라오는 분별망상은 많이 있는데 이렇게 겉으로 뭐 어떤 보여지는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속으로 잠재적으로 불안하고 또 완전히 안정됐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그런대로 이 돈 문제만 아니면 심각한 그 무엇은 없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시겠죠. 근데 돈을 받아서 부처님 시봉 잘하길 바로 뭐 그렇게 하는 기도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기도보다는 돈을 받고 싶은 마음을 받쳐 시봉 잘하길 바로 하면서 뭐 받게 하는 행정 절차까지 포기하시지는 마시되 받고 싶은 마음은 마음속에서 제거할 수 있으면은 우선 마음이 편안해질 거고 아마 완전히 제거가 될 때 받는 일도 수월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받고 싶은 마음을 포기하자니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2012년부터 7년 동안 그 돈을 받는 과정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으며 배신감을 느꼈으며 물질적, 정신적으로 어떻게 피해가 컸느냐. 나는 도저히 분해서 이 돈을 포기할 수가 없다. 받기는 받되 받아서 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부처님 시봉 잘하겠다. 이제 이렇게 지금 원을 세우신다라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부처님 시봉 잘한다라는 것을 내 가진 돈으로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뭘 받아서 하겠다라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그것도 그렇게 열심히 세우면은 뭐 잘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근데 그게 뭐 내 주머니에서 있는 돈을 갖고 톡톡 털어서 내가 가진 돈이 이렇게 적지만은 이 돈을 부처님께 바쳐서 좋은 일을 해서 부처님자리 복 많이 지킬 바론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래서 소원을 이루는 것인데 그런 소원은 외래 될 수가 있어도 되기가 좀 더 쉬워도 지금 내 주머니에 돈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서 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부처님한테 빌어서 말하자면 부처님 시봉한다고 하지만은 부처님의 힘을 빌어서 거기 있는 돈을 억지로 가져오게 하려는 출발부터가 다소 좀 이기적인 게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잘 통할지는 제가 조금 의문입니다. 차라리 저는 뭐 똑같은 그 소원 성취 기도이기도 하지만 돈을 받아서 좋은 일에 써서 부처님 시봉 잘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는 조금 밝은이가 보면은 그 구조적으로
욕심이 들어있어서 쉽게 되겠느냐. 아마 이렇게 판단을 내리실 것 같아요. 차라리 그 받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 한에 맺힌 마음. 그러니까 그게 또 증오하는 마음도 아직 남아있죠. 증오하는 마음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예, 그래도 조금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증오하는 마음 일단 바치시는 것이 제일 우선이고요. 두 번째는 증오하는 마음만 완전히 사라진다 하더라도 받고 싶은 마음까지도 동시에 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증오하는 마음 그리고 받고 싶은 마음을 만약에 공부를 해서 해탈할 수 있다라면은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가져왔던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은근히 불안한 마음, 열등감, 자기 과시. 이게 이제 아마 전생부터 가져온 내 죄업일 겁니다. 그 죄업이 그런 나쁜 인연을 불러왔어요. 그러니까 그 나쁜 인연을 만나게 된 그 씨앗은 전생부터 가져왔고, 근데 이제 일찍이 젊었을 나이 때부터 그 내 속에 뭐 나 잘난 척하고 과시하고 또 열등감 등등 이것을 알고 젊었을 때부터 부지런히 수도를 했다라면은 그런 나쁜 인연을 불러오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설사 만났어도 그렇게 심각하게 고통을 덜 당했을 텐데, 그때 수도를 할 줄 몰랐죠. 그러니까 그냥 올라오는 생각 그대로 끌려오신 거예요. 끌려온 것이 그런 나쁜 인연을 불러오게 했고, 또 결국은 사기까지 당하게 했고, 몇 년 동안 고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은 이겼지만 그런 빈 껍데기한테 이겨봐야 없죠. 배신감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고생만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그 빈 껍데기에서 뭐 찾으려고 하고 이러시는 것을 저는 차라리 관두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내가 너무 당치도 않은 것을 바라고 헛꿈을 꾸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람 미워하게 됐고 탐욕심도 내게 됐구나. 자, 이제는 난 그 헛된 꿈에서 벗어나자. 그러면서 그 지금 하신 대로 그 미워하는 마음을 바치시고, 또 그 돈 없어도 그냥 뭐 사시는 데는 그렇게 아주 뭐 안 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선세의 지업을 소멸하는 재물로 바치는데 그 돈은 썼다. 그 돈이 사기 당한 게요. 반드시 나쁘지 않아요. 사기 당함으로써 쓰라린 당한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상당 부분 선세의 지업이 소멸이 됐고, 그 바람에 상당히 성숙해지셨고, 상당히 세상을 알게 되셨고, 상당히 지혜로워지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그 고통으로 인한 보상을 어느 정도 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 왜 이래, 이 기회에 이 공부를 더 추진해보자. 그러면서 그에 대한 증오심, 바라는 마음까지도 힘써 바쳐보자. 거기서 더 이상 뭐 바랄 것을 찾지 말자. 그런 데서 다 안 되는 거에서 바랄 것을 자꾸 뭘 찾아서 헤매는 그것이 나의 헛된 허영심의 연장이었다. 나는 이제 과감히 내 자신의 업장을 깨닫고 그런 헛된 꿈을 버리고 그런 모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고 그리고 바라는 마음을 다 해탈하면서 새 출발하자. 그러시면서 돈을 받아서 불사를 일으키길 발언하는 것보다도 증오심이나 바라는 마음을 힘써 바치시면서 우선 마음의 평화를 얻으시는데 또 죄업을 참여하시는데 더 역점을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회하시고 이제 그 업장을 얘기하셨어요. 참회하시고 그리고 자꾸 미련을 두시지 말고 용감하게 포기하실 때 왜 이래 마음의 안정을 얻게 됩니다. 이 돈이 어떻게 해서 받게 되느냐 하면요. 일단 마음의 안정을 얻어야 돼요. 마음의 안정을 얻으면은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기쁨이 솟습니다. 이 기쁨이라는 게 위대한 능력을 발휘해요. 그래서 못 받을 돈을 받게끔 끌어오는 원동력이 됩니다. 근데 지금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마냥 바라는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그 돈 받아서 시봉 자라기를 바라는 기도를 쓸 수 있는데 바라는 마음 갖고는 마음이 자꾸 급해지고 이래서 안정을 얻기가 힘듭니다. 뭐 그것도 열심히 하면 되겠죠. 근데 지금 차라리 바라는 기도보다는 바라는 마음을 바치고 미워하는 마음을 바쳐서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얻고 평화와 안정을 얻다 보면은 그리고 기대는 하시지 마세요. 기쁨이 생길 수가 있어요. 기쁨은 부처님의 광명입니다. 그 기쁨은 능력을 불러옵니다. 그 능력은 기적을 창조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그 방법으로 접근해 가시는 게 어떤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강경 가르침을 통해 올바른 인재 양성 교육과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을 현대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바른법연구원 김원수 법사가 금강경 독송 및 수행을 통해 얻은 일체 유심조, 공, 불이, 구족의 진리로 역경과 난제를 실제 해결하는 체험을 통한 설법집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를 출간했습니다. 구입은 전국 서점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청우당 02337-1636번입니다.